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제도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정말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 사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인간, 그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것, 되살리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바꿔서 내가 뭔가를 바꾸고 내가 뭔가를 새로 이루고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면 뭐가 될 줄로 자꾸 알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뒤죽박죽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제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 그 죄인들의 몸값으로 주러 왔다고 본인 스스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이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실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없으면 불가능한 것,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은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면 뇌물이죠. 그건 인간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계속 살아낼 수 없는 구원의 삶, 의인의 삶,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신 사건,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구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경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교육이나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 어쩌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구원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혁명은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문제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무슨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라고 문패 단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떠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것을, 말씀대로 지금 시작하는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 번 더 보고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셨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인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십자가가 무서워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대역사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와이프 잃을 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비록 흩어질 교회겠지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가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 여러분이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안 변하면 움직여야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마땅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겠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을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입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고, 관계 맺는 대상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분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셨다가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오늘날 복잡하게 얘기하다가 다 엉뚱한 대로 지금 빠져든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초기에 처음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보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이 그들에게 자꾸 저항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나 아니요, 크리스찬이 그 아이덴티티를 찾을 때 우리는 제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시스템으로서의 교회에 저항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어떻게 불렸나요? 예수쟁이라고 불렸어요. 예수쟁이.
입만 열면 자꾸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 이름이 뭐 듣기 어감이 어떨지 몰라도 그 이름은 차라리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개독교도보다는 적어도 차라리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게 낫지. 욕을 먹으려면 이왕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방식대로 살다가 욕을 얻어먹어야지. 예수님의 방식과 상관없이 살다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되면 왜 증인이 되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2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오순절 날을 주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어요.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에 문지방에 바르고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방에 발라지도록 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6월절 날 스스로 어린 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오순절 날 6월절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을 준 것이죠. 하나씩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오순절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증인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원래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6월절 때는 주로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주로 밀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첫 밀의 수확을 드렸다는 뜻에서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7번 주일이 지나간다고 해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주간이에요.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온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를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첫 수확으로 올려드리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를 보고 오셨고 때를 따라오셨고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언제 부르심을 받았건 여러분을 부르신 때는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저 사람은 아직 안 오나? 저 사람은 왜 기도를 해도 저 연세가 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외면하나?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이 120명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흘간 그렇게 120명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했더니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토록 오래 했지만 오는 순간은 갑자기예요. 한순간이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온 사건입니다. 그렇게 임했을 때 그분의 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 그래요. 성경에서 바람은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 호흡, 영, 생기, 생명,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루아흐라고 불렀습니다. 루아흐. 그것도 바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불렸어요. 루아흐나 푸뉴마나 같은 말이에요. 바람, 호흡, 생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이 곧 생기고 그 생기가 곧 바람이었어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이 생기가 들어가면 흙이 살아나요. 먼지가 살아나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한 줌 흙입니다. 한 줌 먼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그리고 죄짓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는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어린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람이 그들이 앉은 마가의 다락방 온 집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큰 불길 보십시오. 마치 혀처럼 날름거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성령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대체? 이 불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보았던 바로 그 불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 붙지 아니고 그 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으신 분들 따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불은 재료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 이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아요. 사람에게 임해도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어떨까요? 인간의 불은 어떨까요? 인간의 탐욕의 불은 어떻습니까? 탐심의 욕정은 어때요? 그건 여러분을 태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열정 조심해야 합니다. 그 열정은 자칫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많은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인간의 열정이 꼭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정말 그 열정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열정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보았던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그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이 들면 그 불이 사그라듭니다. 점점 나이 들고 점점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사그라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을 것이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타올라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열정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히면 그 불은 여러분들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꺼지지 않는 불, 소멸되지 않는 불, 놀라운 불이 되는 것이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 이 성령이 오늘 이 교회는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교회에 다른 일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로 오겠습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들이 진정한 교회로 태동되어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열정의 불,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이 온 땅을 불태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불태우고 탐욕을 불태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 정욕을 불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 불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씨는 어딘가로 전해지겠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가면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불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불은 빛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놀라운 열정의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처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짓거려대거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건,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여기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을 들었더니 각국에서 온 사람들,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외국어라고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각국의 언어로 말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갈릴리 말로 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각 사람의 언어로, 각 나라 말로 자기가 온 곳에서의 그 방언으로 들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힌 것들이 뚫리고 불통되던 것, 소통되지 않는 것들이 소통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쌓았던 탑, 바벨탑을 쌓던 사건이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바벨이란 혼잡해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하시다가 그 사람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죄가 많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저 사람은 잘 알아듣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들으면 내 죄가 더 많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같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같은 말을 했는데 정반대로 알아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죄가 있고 땀에 탐심이 있으면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SNS를 많이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 SNS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못 살게 되었대요. 그게 소통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랑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로소 누군가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면 여러분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바벨탑 이후에 혼잡하게 된 언어, 소통이 어려워진 언어, 인간 간의 소통이 막혔던 이 안타까움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소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소통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수평적인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진정한 의미예요. 저는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말이 없어도 다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통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더라도 정말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눈빛만 보아도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꼭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꼭 얘기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 놀라운 사건, 이런 사건,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크리스천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작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8장 9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3절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과의 벽도 허물어지고 수평적인 관계의 벽도 허물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이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 공동체,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관계가 무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슨 정의당, 당을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함께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져야 한다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걸 하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걸 조금 더 보십시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있으면 첫째는 사람들이 소동하게 돼요. 소동하게. 그리고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을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걸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것 때문에 집안에 소동이 한번 났습니까?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듣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집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온 집안이 그냥 소동이 일어나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 여러분, 제가 낮에 점심 먹을 때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부적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난리가 났어요. 평생 부적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영접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가서 그런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영적 사건이에요. 믿음 사건이란 영적 사건이에요. 은혜 사건이란 영적 사건이에요. 없었던 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이 나한테 오면은 이런 일들이 그냥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베이직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좀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껏 소동이라는 게 왜 차를 여기 세웠나고 들어와서 이렇게 화를 내는 소동 말고, 기껏 놀란 게 뭐 이 좁은 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나 이것 정도 말고,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 때문에, 그 제가 여러분들 변하지 않으려면 이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상처를 받았네 해서 잘 받으셨습니다. 아니, 안 변하려면 왜 교회를 다니냐고요, 교회.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내 성질 하나 못 바꾸는 하나님, 내 성격 하나 못 바꾸는 하나님, 내 거짓말 하나 끊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냐고요. 아멘 하신 분 보기 있을지도. 여러분, 변한 게 놀라워야 되고 신기해야 되고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저는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동일하게도 이 시대가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이 시대가 교회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어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 궁금하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이 정말 궁금하면 사복음서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이게 답이 있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는 없게 됐어요. 물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단도 교파도 아니고 그 교회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 그런 교회는 지금도 저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세상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족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고,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저는 동일하게도 이 시대도 단 한 사람, 주님께 헌신된 사람,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는 것, 그게 주님의 꿈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삶을 이루고 증인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달라졌어요. 세상 것들이 아닌 것이죠. 자, 그날 여기 온 사람들 한번 명단을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이거 한두 개만 적으면 됐지 왜 이걸 다 적었을까요? 이게 그 당시의 세계예요. 그 당시에 온 민족들과 온 나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땅의 온 세계 온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로 의도하고 계실까요? 온 땅의 언어로 복음이 편만하게 두루두루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누가 전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할 때 이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태동부터 글로벌 처치예요. 교회는 시작부터 온 땅,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갈릴리의 몇 사람들이지만, 비록 이스라엘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매일 마치 입만 열면 욕하다가 욕이 쑥 사라지고, 갑자기 맨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남의 칭찬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니,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미친 건 세상이 미친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사는 게 미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 차리면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제정신 차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미친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만족스러워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샬롬, 평강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마르면서 해갈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배고픔에서 해갈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탐욕스러움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날마다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들에게는 궁금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 도전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왜 성령인가, 왜 성령이 와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확실한 이유를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해주십시오. 온 교회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 때문에 뛰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락방에 갇히지 않고 이 좁은 공간에 갇히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뛰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이익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소탐대시라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임하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일어나 뛰었듯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돈과 권력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 세상이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내 계획, 내 이성, 내 판단, 내 뜻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충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날마다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조롱을 받되 예수님을 전하다가 조롱받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님을 피하다가 조롱받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좁은 공간에, 이 작은 이익에, 이 작은 기득권과 내 입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떨쳐 일어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